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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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31장을 보니 1절에서 12절까지 미디안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원수 갚고 너는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야훼의 원수를 갚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켜서 이렇게 원수 갚는,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24절 모든 것을 깨끗하게 죽일 자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13절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난 일을 상기시키죠.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산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여라. 남자를 적군의 남자를 아는 여자도 그 남자의 소속이니까 죽이라는 거죠. 사내 아이들은 앞으로 전쟁을 할 때 쓰이게 될 아이들이니까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너희가 왜 나를 모르느냐, 나는 예냐는 것 때문에 애굽을 치신 것 같이 지금도 그 일을 이 땅에서 반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옛날 애굽을 치셨던 그 심정을 우리도 이해해야 되겠다. 이 전쟁을 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의가 없음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성도로 가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심정만 앞세우고 자기 일을 앞세우다 보니 의에 주려하고 목말라 하기는커녕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건지, 군사가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여호와가 누구간데라는 바로의 사상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야훼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 할 군사로서의 삶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바로의 목소리가 살아있어서 군사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책망을 들어야 했어요.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두었느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리고 탈취한 사람과 짐승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왔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책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 하나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말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주일에 예배 빠진 것, 이런 문제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책망을 듣는 것을 자세히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은 여자들을 살려둔 것 때문입니다. 여자를 살려둔 것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써 연병에 걸리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미디안 여인과 동침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죽임으로 연병이 그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가리켜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고 하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미디안을 치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운데 살아갈 것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고 나서 여자를 살리고 데려오죠. 이것은 결국 자기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해서 연병에 걸려 24,000명이 죽었던 하나님의 징계를 잊어버린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미디안 사람을 쳐서 죽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성경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왜 미디안을 다 죽이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기독교란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성경을 쓰라고 했다면 모세와 엘르아살이 여자를 살려온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부분을 어쩌면 지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많은 부분을 죽이는 부분, 원수가 없는 부분은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내용으로 성경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설이 아니죠. 우리의 상식과 바램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야훼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죠. 본문 그 13절, 14절에 말씀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31장 모세가 군대에 지휘관과 싸움에서 들어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이렇게 야단치는 부분이 나오죠.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활의 사건에서 야합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언이 일어나게 했던 지난 일을 너희들이 잊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쳐서 진멸시켜라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자들을 남겼어요. 결국 그들은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 좋은 것은 다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앞세워서 행동을 했다. 미디안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미디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도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이유는 그들이 미디안 때문에 음행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잘못이 없는 게 아니죠. 미디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심판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고 미디안을 친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 멋대로 여자를 살려서 데려올 수가 있겠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미디안을 죽이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죽어야 할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은 그들은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다. 내가 심판받아 죽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성도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증거다. 많은 성도들은 여자를 살려 데리고 온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살아가죠. 자기 편에서는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책망할 일이다.
그것도 모르고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하고 교만해져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살려주신 것은 이 세상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라는 것 때문입니다. 심판 속에서 은혜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것.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재현하는 것입니다. 17,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자를 죽이라는 것은 남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로 보고 있기 때문이고 어린 아이도 남자아이도 마찬가지고 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사가 될 것이고 남자를 아는 여자도 죽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는 것은 남자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남김없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쁘다는 것은 잘 알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심판과 부활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심판받을 것에는 눈 돌리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심판받아 죽어야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면서 심판과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전쟁입니다. 심판 속에서 무엇만 남는가? 22절, 2, 3절의 말씀은 누가 심판을 지날 수 있는 깨끗한 인간인가를 말하죠. 불 속에서 견디는 것은 물을 지남으로써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심판받을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자가 되었음을 알 때 불을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땅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원수된 것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아버지께 불을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 불 속도 우리가 뚫고 갈 수 있게 해주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